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어서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작정해서 12일 동안 자녀가 축복받는 봄의 기도를 하자 하는 의미를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내 자녀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믿는 자손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더 잘 믿게, 더 잘 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화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며 힘쓰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속속이는 자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힘주게 하고 또 다시금 희망을 품게 하고 예수 잘 믿는 그러한 자녀로 돌아와서 남은 생애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자, 이러한 세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남은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릭. 영상 클릭을 눌러줘요. 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그래? 엄마, 목소리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럼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여러분 이거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전도하다가 오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은 왜 세 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아이가 설명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어디서 배웠을까요? 유치원에서 배웠을까요? 아마 교회 학교에서 배웠겠죠. 부모하고 문답하는 거 보니까. 자,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주제입니다. 주님, 제가 영적 축복을 상속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축복을 상속하는 부모. 제가 말씀드리는 육신의 골육 지친을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골육 지친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려 3번에 걸쳐서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고 또 그의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성하게 많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번째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감사한 것보다도 오히려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불평이 뭐였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의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바다의 모래만큼, 모래같이, 그 다음에 하늘의 별만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제 한 아이가 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을 위대한 진리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 진리란 다름 아니라 자녀의 출생을 갈망하고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결국은 무엇일까요? 무슨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고 특별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부모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자녀를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당연히 자녀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망과 바람이 믿음과 결합할 때 부모와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의 통로가 개통되는 것입니다. 자녀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노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단위 그리고 통일체로 다루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홍수 직후에 노아의 아들 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온 세상이 우상 숭배로 만연되어 있을 때 징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함은 또다시 그 죄악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아의 아들들은 육체를 따라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아들들이 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언약을 맺어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의로움 덕분에 홍수 심판은 면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본래의 사악한 본성까지 물리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열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생을 약속했고 그 출생을 주시는 동시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에 관계된 모든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믿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마 약속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고 정화시키고 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이 더 큰 믿음까지, 더 큰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분명 믿음의 기도의 아들이었고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출생하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축복의 당사자인 이삭의 출생이라는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믿는 부모들이 무조건 자녀를 바라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하고 또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면 자녀들이 출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만세전에 너를 택했다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여태까지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죠. 그 하나님의 애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의 애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또 내 자녀, 또 내 가정, 내가 하는 일, 내 직업,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제가 믿는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죠? 나를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택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을 얻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얻을까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만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소유한 신앙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성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항상 약속의 범위와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축복도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비례해서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 그들 신앙의 지평을 넓혀 나갈 때 부모들의 신앙도 놀랍게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당연히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 스스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그들을 예비시킨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몸소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의 출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고 지순한 믿음의 발로임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이 곧 우리의 영적인 삶을 증진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참된 수단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과 신앙의 힘이 서로 결합할 때 우리 자녀들은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표본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입니다. 믿음의 표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형상까지도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죄인의 씨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과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를 도와주셔서 저의 자녀들이 무서운 죄의 공포에서 벗어나 구속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이미 저희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받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충만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제 육신의 열매인 우리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위대한 신앙으로 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적 축복을 상속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이어서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밝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주옵시고 진리를 말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즐겁게 일할 직장과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자녀에게도 좋은 친구와 이웃을 주옵소서. 또한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게 하셔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미래에 좋은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기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